대곡을 들은 것 같아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소명이라는 것을,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부터 우리는 계속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책을 몇 권 소개하고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연초에 부흥의 강사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배덕만 교수님이죠. 그 배덕만 교수님 쓴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면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을, 글이 어렵지는 않지만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될 그런 책이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그 책을 찾다 못 찾아가지고 어디인가 하는 있기는 있는데, 저희 집이 책이 저희 집하고 여기 목회실하고 양분도 있어가지고 오스 기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스 기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인데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혼자 읽어 나가기는 좀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함께 스터디를 하면 굉장히 탁월한 좋은 책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주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여러분들이 도전받을 만한 책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떠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첫 번째 썼던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떠남이라는 책인데 이것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어떤 부르심을 조명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떠남이라는 책을 참고해 주셔서 읽으시면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고 소명을 알게 된다라고 배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 내가 누구인지를 진실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또 주의 말씀이 더 임하게 되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말씀을 전하라면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그 삶을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할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떤 삶의 자세, 영적인 자세,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첫 번째 자세는 버리는 자세, 즉 내려놓음의 자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버리는 자세, 내려놓음의 자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부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소명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 소명에 반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야 했던 첫 번째 반응, 첫 번째 삶의 자세, 태도는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던 물질적인 부요함, 넉넉함, 그리고 그에게 나름대로 인생에 보장된, 성공이 보장된 그 삶의 자리,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덕망받는 그 많은 것들을 그는 기꺼이 내려놓고 버려야 되었던 것입니다. 1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야, 너는 이곳에 떠나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너는 가야만 된다라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일들을 감당해야만 된다라는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즉각적인 반응, 불타는 믿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Yes sir 하면서 튀어나갔을까? 어땠을까요? 우리는 늘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강력한 도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결단하는 그런 즉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정반대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났던 그 지역은 하란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창세기 12장의 배경은 하란이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디에서 나타나셨냐면 갈대아 지역, 그리고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쿠웨이트 바로 윗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문명을 이룰 수 있는, 4대 문명을 이룰 수 있는 젖줄과 같은 그 하구에 아름다운 도성이, 아름다운 도시가 형성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첨단 기술이고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우리는 우르라고 말합니다. 우르. 이 우르라는 지역은 아주 비옥한 땅에 건설된 아름다운 도시였고 또 웅장한 도시였고 사람들이 많이 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를 형성하는 것이죠. 자,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넌 이곳을 떠나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그 말씀 앞에 부름받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민기적거리는 사람이었고 뭔가 줏대가 있는,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철학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인물이 전혀 못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자, 왜 그런가? 11장 31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정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람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11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주도적으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엔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갑부가 된 사람. 어떻게 보면 이 데라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횡행했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의지하고 기대할 만한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가지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판매하는 사람이었고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돈을 막대하게 취한 부유한 거부가 된 사람. 그의 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의 장손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에 이어서 그 사업을 함께 경영했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 데라와 아브라함은 종교성에 민감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우상을, 신상을 팔아서 부를 축적은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종교성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가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름대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나름대로 종교성에 좀 더 민감하고 좀 더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어느 한순간 알지도 못한 신이 나타나는 거죠. 얼마나 겁먹었을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쫄았을까. 아마도 그 이야기를 그의 아버지에게 했겠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결행을 합니까? 야, 우리가 가자. 여기 있다는 우리 죽겠다. 그리고 온 가족을 데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은 터키 지역까지 이게 올라가는 거죠. 오늘날 치면. 그래서 이 우르라는 쿠웨이트 바로 윗지역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장 큰 도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도시가 바벨론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바벨론을 거쳐서 좀 더 올라가면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인데 상류 지역의 가장 화려한 도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그 도시가 하란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란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하란에서 갈그미스를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를 관통하는 거죠. 터키를 관통해서 다시 꺾어서 내려오면 지금의 시리아를 만나게 되죠. 다마스커스를 통해서 쭉 내려오면 지금의 이스라엘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나일강, 요단강을 건너서 내려오면 이것이 반달 모양이 됩니다. 이 반달 모양이 뭐냐면 4대 문명지의 핵심 요소인 거죠. 자, 이 핵심 요소의 정점을 찍은 도시가 어디냐면 하란이라는 도시입니다. 하란. 그런데 11장 31절에 보면 이곳을 떠나서 가는데 멀고 긴 여행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끌고 가야 했기 때문에 이 여행길은 굉장히 더딘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란에 이르기까지는 몇 년에 걸친 여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란에 도착하자 이곳이 참 살기 좋다라고 해서 그들이 잠시 머물렀는데, 머무르다 보니까 거기에 거류하게 됩니다. 거류하게 됐다는 것은 집을 짓고 집을 사고 거기 사업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삶을 내려놓는, 안정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냐면 아버지 데라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했느냐? 아브라함은 졸졸졸 따라가는 그런 신세였죠. 저희는 이 성경을 쭉 보면서 아브라함이 막 앞장서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못 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십니다. 어쨌든 간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피치 못하게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애굽에서 뭐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살다 보면 이제 마누라, 그 사라의 말을 듣고 자신의 뭐라고 할까, 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니까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누가 시키면 그대로 시키는 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주관을 딱 세워가지고 뭔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뭘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민기적거리고 뭔가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전형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우유부단하고 뭔가 결행력이 약하고 뭔가 민기거리고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넌 떠나라는 거.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그 아버지, 너를 울타리 쳐준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너를 이끌어왔지만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너는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떠난다는 것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충격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너는 고향, 새로운 고향이 하란에서, 그리고 친척들에서, 그리고 특별히 너희 아버지 집에서 떠나야만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봐야 될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분명한 것은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가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물질적인 근원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아버지가 막대한 벌어오는 그 유산을 이어받아서 그 또한 성공적인 넉넉한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보장된 그 자리가 바로 아버지 집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뭘 물고 태어났어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 금수저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을 버려놓고 흙수저로 내려가지 않으면 나는 너를 사용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금수저가 된다면, 내가 남들이 부러워할 어떤 그런 위치에 내가 올라가 있다면, 그래서 내가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세상에 사회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뭔가 덕망 있고 뭔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다면, 소위 말해서 내가 금수저를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NO라고 말해요.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라는 말은 절대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막대한 부유함을 허락해 주신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난에 쪼들려서 손가락 빨고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내가 목적으로 삼는, 내가 뭔가 되어지고 싶은 그 부분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뭔가 목적하는 것,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이것은 왜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세상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공,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물질적인 부유함,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가 인정받는, 그래서 그 자리에 남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난 너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면 권력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지는 사람이죠. 그리고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고 율법으로나 또 핏줄로나 이 바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알았죠. 이것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이것을 내가 버리지 않으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것을 붙잡고 이것을 따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름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되어지고 싶은 그 많은 욕망들을 기꺼이 내려놓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 즉 버리는 것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뭘까?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떠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정착하게 되었죠. 하란에서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님, 난 여기가 좋아요. 자꾸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거절하고 그곳에 여전히 그가 부유하고 넉넉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나누어주는, 그래서 인품이 탁월하고 그 덕품이, 그 성품이 그리고 탁월한 그의 덕이 인품이 높은 어떤 그런 위치에 올랐다 싶시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마감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그 부유함과 함께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가 됐든 하란이었든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곳은 죽음이 자리할 수밖에 없는 자리, 멸망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자리, 겉은 화려하고 물질은 풍성하고 부유함이 넘치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혹거리를 안겨다 주지만 그 유혹의 마침은 멸망으로, 심판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점철된 부유하고 넉넉하고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곳에서 내가 떠나야만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이고, 내려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첫 번째로 썼던 책이 내려놓음이란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그가 내려놓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고 유명한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이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되어지는 그 길을, 출세의 길을, 일머라 말하면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문제로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됐습니다. 자기가 꿈꾸는,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지자 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혈혈단신으로 그는 몽골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인도로 다시 떠나게 됐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가 그것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디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별로 안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시죠. 저기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가능하면 많은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녀는 나에게 속한 것이고 얼마나 해요. 물론 사춘기를 지나면서 징글맞게 말을 듣지 않음으로 해서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녀는 정말 내 목숨과도 때로는 바꾸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돈을 버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녀에게 돈 쓰기 위해서 돈을 번다. 제 아내의 말입니다. 그만큼 쏟아붓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녀를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죽었다 깨어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집중하고 내가 자녀를 나의 것으로 삼고 내가 뭔가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 나가고 싶은 그 꿈과 욕망과 관심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죽었다 깨어나도 발견되어지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녀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질 때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왜 이 자녀를 나 같은 어미와 나 같은 아비에게 이 아이를 맡기셨는지, 그리고 이 아이를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가장 고귀하고 가장 큰 선물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소망하는 것, 내가 뭔가 되어지고 싶은 것,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이 욕망을 내가 내려놓지 않는 한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부유함과 넉넉함에 취했지만 여전히 그 영적인 공허함,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엉뚱한 것으로 가잖아요. 왜 엉뚱한 것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올인했지만,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이뤘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래서 유복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가 뭔지 모르지만 뭔가 부족하고 공허한 것이 밀려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정 살아내야 될 삶의 가치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망을 이뤄나가긴 하지만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입니다. 물어보세요. 본인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행위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인가? 이것을 내려놓게 되어질 때,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것을 내려놓게 되어질 때 이 직장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업의 터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 직장을 허락하셨는지, 나에게 이 사업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뭔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주신 이유가 어떤 것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몰랐지만 내가 뭔가 되고 싶은 이 욕망을 붙잡고 그 자리에 집중하는 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한 나는 그저 아둥바둥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내려놓기 시작하자, 이 부분을 포기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버리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자리에 왜 부르셨는지, 내가 이 직장을 왜 다녀만 하는지, 이 직장을 다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은 꿈이 무엇이고, 내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통해서, 이 사회 터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은 삶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과 섭리가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당면하고 있는,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금과 옥주처럼 여기고 아등바등 내가 놓지 못하는 그 자녀, 그 계획, 내가 뭔가 되고 싶은 그 간절한 욕망, 이 열망,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의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하면 새로운 자녀를 얻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직장을, 똑같은 직장이지만 새로운 의미가 되어지는 직장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의 터전이지만 이 사업이 새롭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연결로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두 번째 자세는 떠나는 것입니다. 1절에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에 들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야 된다. 떠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고 너는 복이 되게 하겠고, 더 결정적인 것은 3절이죠. 너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온 족속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가 그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너는 열방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고 너의 가정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죄악과 죽음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사명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너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고 너로 인해서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려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해라는 말입니다. 이해라는 것은 그가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명확하게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준비됐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좀 큰 소리로 좀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궁금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네 가지로 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그의 나라다. 그리고 나는 그의 소유이든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요 택하신 사람입니다.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나는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요 그의 나라입니다. 나는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게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를 택하셨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나를 그의 나라로 삼으셨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나에게 행하셨던 기이한 일, 나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축복의 구원의 이 일,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선전하고 나를 기이한 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살아가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해주기 위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듯이 나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구가, 또 다른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새로운 생명을 갖고 새로운 소명의 삶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자신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나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눈물 있는 자리로, 때로는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때로는 배움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우리는 기꺼이 떠나야 되는 것이죠. 떠나지 않으면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은 떠남의 훈련을 이번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5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 우리는 캄보디아와 우리는 인도네시아로 떠날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동안 캄보디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킬링필드라는, 킬링필드. 이 킬링필드가 무엇입니까? 공사가 되어질 때 저처럼 안경만 써도 지식인이라고 생각해서 다 죽인, 그래서 정말 지식인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씨름 말리고 어마어마한 사람을 다 죽였죠. 자, 그 결과 그들은 무지의 상태가 빠졌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제 캄보디아 신학교, 소위 말해서 이제 대학이라고 말하는데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고 뭔가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뭔가를 배우는데 지적인 수준이 중학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얘네들만 그런가 했더니 왕립 국립대학이라는 곳인데 거기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요. 배움의 지식이 너무 낮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직도 가야 될 길 너무 먼 거예요. 또 캄보디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앙코르와트죠. 그럼 우상이 찌들려는,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때로는 무지와 우상에 찌들려는 그 나라, 그곳에 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그 마을에 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는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존재하는 땅이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지으려면 어떻습니까? 저기 좋은 땅인데 거기서 우리 교회를 집시다 하고 뚝딱뚝딱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당국은 어떤 당국입니까? 무슬림입니다. 이슬람의 당국입니다. 이 이슬람의 사람들이 적대시하는 기독교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슬람 당국으로부터 교회를 짓겠다고 허가를 받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지어나갈 때 어느 마을에서 교회를 지어나간다면 그 마을 사람들이 무슬림 천지 그 마을 한복판에 교회를 지어나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겠나 말이죠. 협박과 테러와 엄청난 많은 시련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반듯하게 하나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수많은 시련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그들은 하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연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모든 삶의 나은 조건을 버려두고 선교사로 떠나서 그 땅을 가슴에 품고 여전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 선교사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곳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떠나야 되고 그 땅을 밟아봐야 되고 그 많은 멸시와 조롱과 아직도 어려움이 험난한 있는 그곳에 함께 우리는 더불어 예배를 들어봐야만이, 그 땅이 우상으로 찌들리는 그 땅을 밟아봐야만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왜 그리스도가 그 땅에 필요한지를 우리는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떠나야만이, 그 땅을 가봐야만이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한 번쯤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 땅을 밟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떠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세 번째 자세는 들어가는 자세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들어가는 것. 자, 1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제가 이 1절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수백 번 읽었을 거예요. 이 1절을 수백 번 읽었는데 이 1절이 지금까지 나를 계속해서 사로잡혔던 단어는 두 단어였습니다. 떠나, 가라. 이 두 단어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단어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보여줄 땅. 보여줄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잘 귀를 쫑긋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거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차이점 발견하셨나요? 아직도 잘 모르시겠죠? 하나는 보여준 땅이라고 제가 읽었습니다. 보여준 땅. 또 하나는 보여줄 땅. 보여준 땅하고 보여줄 땅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보여준 땅은 목적지가 분명히 찍힌 거죠. 여기야, 여기로 가야 돼.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면 보여줄 땅은 어떻습니까? 목적지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개에 갇혀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발 내딛고 두 발 내딛다 보니까 그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간 만큼,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딛은 만큼 내가 가야 될 땅이 점점점 명확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가라라고 했을 때 안 보이니까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었더니 또 한 발 내딛었더니 그 땅이 점점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야 될 때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 때로는 저기 같은데 어떻게 그곳으로 나가야 될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었더니 또 믿음으로 또 한 발을 내딛었더니 그 땅이 점점 보여질 땅, 그리고 나중에는 보여진 땅으로 명확하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또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자, 시작.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가 갈 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가 가고 싶은 길로 간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그가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 말씀이 없으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제자훈련 가운데 암송 구절이 이런 구절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발의 등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등불은 지금처럼 LED 등처럼 환하게 대낮처럼 밝히는 그런 등이 아닙니다. 어두컴컴한 밤에 등불을 비추면 겨우 앞에만 보일, 겨우 1m 정도 보일 정도, 한 발 내디딜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등불인 거죠. 그러나 등불을 비췄을 때 내가 어디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지, 또 한 발 등불을 내밀었을 때 또 어디로 발길을 내디뎌야 될지, 이 등불을 따라서 하나하나 내딛다 보면 더디 가지만, 천천히 가겠지만 내가 가야 될, 하나님 지시할 그 땅의 문턱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에게 감동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마음속에 뭔가 떠오르게 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우리는 그 약속의 땅, 가야 될 그 땅, 우리가 헌신해야 될 그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갈대와 우르와 하란이 멸망의 땅, 심판의 땅, 죽음의 땅이라면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천국의 땅은 가나안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길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따라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어느 한순간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바로 천국의 문턱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에게 열려진 그 문은 천국의 화려한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발걸음을 멈추고 싶지만, 발걸음을 되돌리고 싶지만, 딴 데 가고 싶지만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 십자가 길, 이 길을 믿음과 말씀을 따라서
진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 넘어진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기꺼이 여러분의 작은 손을 내밀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빨리 갈 수는 없지만 더디 가지만 천천히 가지만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